히브리어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헬라어로도 인사드립니다. 에이레네. 한국어로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각 지파별로 땅 분배받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났죠. 그런데 정말 끝난 것일까요?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먹고 살 영토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살 곳이 정해지지 않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21장은 그 레위 지파들이 어디에서 살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1장을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진 특징과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에서 살게 되나 궁금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에게도 48개의 성읍이 주어졌고 성읍 주변의 목초지가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살 곳과 땅이 분배되었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분배 절차와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12지파는 실로의 회막에서 모여서 인구수에 따라 제비를 뽑았고 그들이 살 영토가 지파별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때 제비 뽑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파별로 땅이 다 분배되고 나자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살 곳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도성과 목초지가 주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는 레위 지파의 앞으로의 삶은 각 지파의 영적인 수준과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는 그들이 살기로 정해진 땅 가운데서, 즉 이미 자기의 것이 된 것들 중에서 레위 지파들을 위하여 별도로 몇 개의 도성과 땅을 떼어 레위 지파에게 헌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섬기고 서포트하는가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를 훈련시키시고 경험케 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까지의 모든 지파는 지파별로 모여서 일정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지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지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별도로 가르쳐준 책이 바로 레위기이죠.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해야 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더더욱더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삶의 모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고 그들을 중보로 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될 것입니다. 흩어져서 사는 이유는, 우리끼리 모여 살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레위지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지파에게는 모두 48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모두 3명 있었는데요. 그핫, 게르솜, 므라리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그핫 자손에 속하는 가문입니다. 48개의 성읍이 어떻게 분배되었을까요? 그핫 자손에게는 모두 23개의 성읍이 분배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이, 므라리 자손에게는 12개의 성읍이 분배되었습니다. 인구수도 반영이 되었지만 특별히 그핫 자손에게는 아론의 가문이 속해 있었는데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아론의 가문에게는 별도로 13개의 성읍이 주어졌습니다. 즉 아론의 가문을 포함한 그핫 자손이 모두 23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아론 가문의 성읍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하는 도성들이었습니다. 이 분배의 결과는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통성을 지켜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1장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이 분배되어지자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힘든 과정과 우여곡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뜻입니다. 목표 달성,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 대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땀 붕배를 마쳤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레위 지파를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심겨주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